때, 인생의 맞바람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지요. 잠들어 있는 모든 만물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그리고 모든 산들과 대지를 아주 알록달록 예쁘게 단풍으로 물들이는 가을바람, 그리고 그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땀을 시원하게 씻겨주는 서늘한 바람. 여러분, 이런 바람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기분 좋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맞바람은요, 바로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 그런 맞바람은요, 그렇게 기분 좋은 바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가던 길을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많은 변수를 가져다 주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바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양하며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맞바람, 여러분, 돌파하고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람 정면으로 맞아내면서 뚫고 돌파하려면 어지간히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시합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낼 때 꼭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답니다. 첫째는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대요. 지금 현재 육상 100m 세계 신기록은 9.58초로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2009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피나는 땀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달려가는 그 길에 깔려져 있는 트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술 보안상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지만 그 트랙도 3중 구조로 되어 있대요. 중간에 있는 게 피로를 감소시켜주는 층이 있고 표면에 특수한 코팅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 트랙보다 7도씨를 낮추어서 차갑게 유지해서 달려갈 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맞바람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안 됩니다. 맞바람 불어오면은요, 아무리 힘있게 달려도 자꾸 뒤처지고 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옆바람은요 자꾸 막 흔들어 가지고 똑바로 전력 질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좋은 기록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제일 좋은 바람 어떤 바람인지 아세요? 뒷바람. 뒤에서 확 불어주는 그 뒷바람 맞으면서 달리면 정말 좋은 기록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체포되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버텨내고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 길에 순풍이 불어오고
이제 빨리 가서 무죄 판결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뒤에서 뒷바람 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만난 바람은 바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외적으로 이 바울에게 불어온 맞바람은 마치 불행같이 여겨집니다. 또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인생길을 쿠비쿠비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사도 바울에게 나쁜 일이었는가, 인생에 손해를 끼치고 무익한 일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오늘 불어닥친 이 맞바람은 비록 계획 수정하고 방향 바꾸어서 인생을 굽이굽이 도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자, 가이사라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너무 빨리 나왔어요. 다시 못 찾게 해야 되는데. 자,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 밑에 가이사라가 있고요, 그 다음 왼쪽 위에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원래 계획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직항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직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시돈으로 갔다가 또 작은 빨간표 보셨죠? 무라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직항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무라로 가서 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려고 하는데 무슨 바람 불었다고요?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시돈에서 무라로 구브로 해강을 타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빨간색 또 새로운 한 줄 보이세요? 시돈에서 돌아서 무라로 갑니다. 한 페이지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 시돈에서 무라로 가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이 막혔고 계획은 수정했고 방향은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조금 걱정과 염려도 가져다 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바람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좀 돌아가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바람을 피해서 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다 보면서 만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지역이 어디인가? 바로 구브로라는 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사역,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섬은요, 첫 번째 사역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말이고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 아주 신비한 영적 능력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좀 영적 파워가 약해서 소위 영빨이 시원찮아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굉장한 상당한 영적 파워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요,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 파울루스라는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정치 지도자의 자문관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유력한 자와 깊은 관련이 있던 사람, 바울이 딱 가서 복음 사역 감당하는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일행을 불러서 도대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좀 한번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누가 회방을 하는가? 여러분, 바예수,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바예수가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여러분, 서기오 총독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네가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그러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를 꾸짖고 책망한 다음, 여러분, 정말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그가 맹인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더듬더듬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보고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 계획대로라면은요, 그냥 시돈에서 무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맞아서 그 바람 피하기 위하여 계획이 수정되고 인생길을 돌아가는데, 지금 그가 지나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구브로 섬, 그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와 신적 권능을 나타내어 주신 그곳, 여러분, 그곳을 지금 바울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에게 맞바람을 맞게 하시고 그 구브로 해안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힘든 일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일 예배에 한 150분 정도 나오시는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일 때요, 주일날 차량 운행만 제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씩 했습니다. 새벽에 성도님들을 차로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됩니다. 차로 성도님들 모시러 갔다가 모시고 와서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배 마치면 또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저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2부 예배 시간 돌아오잖아요. 다시 모시러 갑니다. 모시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마치고 모셔다 드립니다.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고 뭐 해요? 오후 예배 드려야죠. 또 오시는 분이 있어서 가서 모시고 옵니다. 예배 드리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옵니다. 끝나면 뭐 할까요? 청년부 모임하지요. 청년부 사역합니다.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하고 리더 모임하고 청년들하고 또 티타임도 가지고 교제하고 청년들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 날 항상 새벽 인도하고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옷에 완전 먼지와 땀이 가득하거든요. 너 교회에서 머슴 살다 왔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4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정말 기회도 많이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배우게 되었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 그 양떼들 소떼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할 때 아이들의 말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첫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사역의 현장 속에 고충과 애환이 무엇이었는가? 바예수라는 이 영빨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영빨 엄청 강한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의의 원수가 되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를 선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한다. 여러분, 사역 그 자체도 만만하지 않고 힘든 일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주어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한 일이 있으니 바울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손을 얹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적인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며 여러분, 그 영혼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사도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 이것은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은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 조금 인생길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 잡았던 스케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걸음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브로 해안을 맞바람 피해서 쭉 돌아가는데 구브로 섬이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걱정하지 마. 그때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저는 구브로 섬이요, 그 해안을 따라 돌아가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맞바람 만났을 때 왜 이런 바람 불어오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 영성에 아무런 도움 주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늘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그 바람도요
지나가 버리고요, 그 바람도 언젠가는 잔잔해질 때 있습니다. 맞바람 만났다고 해서 낙심절망하지 말고 초연하게, 태연하게, 때로는 피해가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맞바람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처음 사랑 회복하자.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늘 시돈에서 무라로 가는데 보니까 왼쪽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울의 첫 사역지 구브로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력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잘 보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는요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소는요,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요, 다소는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 바울이 그 고향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했다고 고백하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고향 땅에서 살아온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다소에서 태어나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어쩌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열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고향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한 번도 이게 잘못된 열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열심이다,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고향 땅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면서 이제는 잘못된 열심 다 버리고 그 열심이 변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맞바람을 맞아서 피해 돌아가면서 그 왼편에서 바라보는 구브로 섬을 보는 것은 바울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참으로 좋은 일이었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는요 조금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를 자꾸 덮어버리고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떠올리는 것,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고 상처와 아픔을 다시 상기하는 일은요 우리의 영혼에게 가져다주는 적지 않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 안 짓게 만들어요. 죄 안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얼마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또 하나,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던 사도 바울은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나의 구원, 내 힘과 내 능력, 내 공로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 그의 인생은 바로 겸손 그 자체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항상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늘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런 나에게 직분과 은혜까지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한번 생각하는 것, 상처와 아픔을 떠올리는 것, 그렇게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맞바람 만났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뜨거운 처음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교회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네 행위와 또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고 또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대요.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은 시험해서 그의 거짓됨을 드러냈대요. 바예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신비한 권능과 능력 보여줘도 성도들 안에 그동안 잘 배워왔던 교리와 신학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를 쫓아내기도 하는 아주 영적인 실력도 갖춘 교회였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대요. 당시 로마는 250년간 잔인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때 순교한 성도들이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견뎠어요. 인내해냈어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보호한 것입니다. 대단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은혜 사랑, 예수를 향한 가슴 떨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많은 수고와 열심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비극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고독하고 외롭지 않게 친구도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던 시간, 내가 제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삶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왜 떨어졌는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 옮겨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요, 우리의 배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맞바람은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고 약간의 걱정과 염려도 가져다 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바람 불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맞바람을 만났는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하나님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과 역사로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